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율법 시대 경륜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율법 시대 경륜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한 백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신정 통치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경륜은 바로 왕국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율법 시대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통치하시는 기틀,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별화된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 율법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팔레스타인 언약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이 체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 왕의 정통성은 어느 아들에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예고했나요? 유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 천국을 이 통치할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는 그러면 어느 가문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바로 다윗 가문을 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언약을 체결하면 경륜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의 언약이 체결되고는 경륜이 바뀐 건 아닙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다윗의 언약은 말 그대로 이건 다윗 그 당대에 바로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예언은 뭐예요? 다윗의 씨가 영원히 왕국의 보좌를 차지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영원히 통치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왕국의 보좌를 취하시고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예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경륜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을 정당하게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 경륜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 경륜에는 모세 언약이 체결돼서 그게 기본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다윗의 언약은 바로 이제 왕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인 개념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의 후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의 왕으로서 계속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배교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왕국은 남북으로 갈렸고 결국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다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결과적으로 21페이지 나온 대로 여코냐 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씨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코냐 이후부터 태어나는 후손들은 이제 왕의 정통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왕국의 역사를 운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끊기는 거예요. 왜 끊게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 언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조건적이라 그랬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정부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천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유다, 특히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은 이후부터를 이제는 예언적으로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왕국을 계속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때요? 이방인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를 뭐라 하냐? 이방인들의 때라고
예언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도성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수도예요. 근데 그 천국의 수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들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방인들의 때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예. 그래서 다니엘의 그 책의 모든 말씀의 대다수의 비중은 다 이방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 나라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그림에 나왔듯이 바로 이방인들의 때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진정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 천국은 완전히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제가 21장 피라 그랬죠? 21장에 거기 이제 24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민족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냥 잘 보세요. 예루살렘, 이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된대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거죠.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방인들의 때는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실 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예. 바빌론에게 짓밟혔죠. 그 다음 페르시아에게 넘어가죠. 그 다음 그리스에게 넘어가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로마에게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슬렘한테 넘어가고 계속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계속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때의 주된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때가 종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정당하게 취하시고 이방인들을 진멸시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의 때는 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뭡니까? 예루살렘은 계속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 바로 그 역사와 예언을 다루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도표를 보면 BC 606년에 바로 이방인들의 때가 바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 예루살렘이 이방인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시인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명색이 천국이라면 어때야 돼요?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정부와 신정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지상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자, 여러분 그게 몇 년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역사를 통해 70년입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끝나고 유다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돌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그 통제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예언의 역사를 보면 말라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키부터 해서 무려 신약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400년입니다. 400년. 400여 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침묵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시가 닫힌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겪을지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책은 어떤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죠?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들의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까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방인들의 역사를 다뤄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빌론이 포로로 잡았죠. 그 다음 페르시아가 포로로 잡았죠. 그 다음 그리스가 잡았죠. 마지막 로마가 잡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압제하고 특히나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다니엘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도표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바로 이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주름잡는 바로 강대국의 어떤 역사와 또 그 다음에 운명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부칸네살이라는 쉽게 말하자면 바빌론의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어때요? 계시를 해준 거죠.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온 그 꿈에 나온 형상, 그 형상에는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철은 달이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등장하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라는 예언의 그 딱 방향을 잘 읽어야 될 게 그냥 단순히 이방 왕국들이 이러이러한 역사가 될 거다. 그냥 이런 예언이 아니라 결국 다니엘 예언의 궁극점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들을 쳐부순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이 이방 강대국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 이방 왕국들의 압제와 박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린 이미 다니엘을 통해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인 금은 바빌론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에서 가장 시작점이고 또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으로 비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왕국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이제 은으로 돼 있죠. 예. 양팔, 팔이 두 개인 거는 메데인과 페르시아인의 연합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팔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왕권은 조금 약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놋, 배와 넓적다리 바로 그리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점령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위용을 떨치죠. 그 다음에 두 다리, 철은 로마입니다. 카이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된, 즉 철은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긴 로마인데 이게 약간 이상한 형태의 로마인 거예요. 진흙까지 섞여 있다는 얘기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세대주의를 공부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는 예수님 초림 때잖아요. 그렇죠? 초림 뒤에는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해준 이 형상에 보면 교회 시대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냐? 교회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때 로마로에 비견되는 이 철 다음에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넘어가죠. 대환란 때 일인이잖아요. 그렇죠? 왜 초림에서 바로 대환란으로 넘어가냐? 교회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국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의 민족은 뭡니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은 교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와 왕국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적그리스도 왕국이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이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바로 이제 하늘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2장 3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돌이 갑자기 발과 발가락을 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왕국은 언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발과 발가락,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쳐 부수는 시기에 수립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림 때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쳐부수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안 되면 다니엘 2장의 이 예언이 다 빠그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2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돌이 형상의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형상의 다리를 치는 게 아니라 형상의 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 왕국을 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은 대환란 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환란 끝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치는데 문제가 뭐냐? 적그리스도 왕국이 어떻게 보면 이방 왕국의 최절정이다 보니까 그 발가락이 다 박살나면 나머지도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의 왕국들이 다 이제 재림 때는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상에는 뭐만 남아요? 이 돌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태산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이 온 땅에 수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왕국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예언이고,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정확히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방 왕국의 역사와의 흐름이었다면 7, 8장, 11장은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를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뭡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게 사자를 바빌론이라고 해석을 해요. 대다수 교회들이. 그리고 곰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을 그리스,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을 로마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가 돼요? 넷째 짐승 때 이제 넷째 짐승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초림 때 왔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린 이미 다니엘 공부해서 알겠지만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미 다니엘에게 계시할 때 전제를 달아요. 지금 네가 보는 짐승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왕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왕. 즉 지금 네 때 이미 일어날 왕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왕이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 7장 시점이 언제냐면 바빌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바빌론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을 때는 바빌론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메데 페르시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곰이 그리스, 그 다음에 표범이 로마, 그리고 넷째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역사적이고 예언적으로는 뭐냐? 다니엘 7장은요, 이 계시가 밤에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밤은 어느 시대를 상징한다고 나오냐?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7장에 나온 사자곰 표범은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전에 이 땅에 나타날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 이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 바로 이 최근 시기에 전 세계를 주름잡은 패권을 가진 최강국이 어디였냐 이거죠. 특히 유대인과 연관해서 우린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러시아, 미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자는 영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영국 문양을 보면 어때요? 사자가 그대로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곰은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는 어때요? 그리스 철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 러시아에서의 주된 종교는 그리스 종교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는 러시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이미 역사를 통해 다 입증됐어요. 대영 제국이 있었고 대영 제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힘을 잃은 다음에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있으면서 러시아가 강했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짐승 표범. 표범은 바로 뭡니까? 러시아 다음에 세계를 주름잡은 강대국 미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로마랑 비슷하게 여러 인종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인종이 혼합된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표범의 몸이 어때요? 이렇게 황색에다가 배는 흰색이고 검은 점이 있잖아요.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이렇게 다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짐승, 무서운 짐승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시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만 보면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면 이 넷째 짐승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가 계시가 됩니다. 예. 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예. 자, 계시록 13장 거기 1절에는 이 짐승이 바닷가 모래 위에 올라온다 그래요. 자, 바다는 예언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은 바로 지중해 주변에 있는 유럽, 그렇죠? 로마 제국이죠, 정확히. 예. 바로 그런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점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2절 보세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일단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대요. 자, 이 짐승의 외모는 좀 특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모습 전체가 뭐와 같다? 표범과 같다. 아까 얘기했죠. 표범은 어느 나라를 상징해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적그리스도 왕국은 어때요? 인종이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발을 보세요. 발은 뭐와 같대요? 곰의 발 같다. 아까 곰이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죠. 여러분, 발은 특징이 뭐예요? 땅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즉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치 체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러시아식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세상을 통제할 거라는 얘기, 세상을 지배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이 뭐라 그래요? 사자의 입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자는 아까 어느 나라를 했어요? 영국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어죠, 언어. 자, 영국의 언어가 뭡니까? 영어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이 세상의 공용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온 세상은 이미 영어가 이미 다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됐어요. 다들 막 영어 배우려고 난리잖아요. 이제 영어로 웬만한 나라들이 교류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을 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성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하. 그러니까 인종이 혼합되어 있는, 그렇죠? 사회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런 이렇게 공산국가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전 세계 공용어로 쓰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점을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완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딱 감이 오죠? 아, 이방 왕국의 역사, 이방인들의 때가 순서대로 보면은 바빌론부터 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는 영국, 그렇죠? 이제 로마 제국이 증사에 있었지만, 그렇죠? 영국, 러시아, 미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8장에서는 이제 순양과 순념소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순념소에 나오는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순념소는 어느 나라냐?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왕국이 4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그 순념소에 딱 큰 뿔이 꺾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냐? 4개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4개 지역에서 한 지역이 적그리스도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을 보면 어딘지가 나옵니다. 바로 시리아죠, 시리아. 예.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거의 대다수의 내용이 뭐냐? 이방 왕국들, 이제 나중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이제
어떻게 역사가 전개가 될 건지를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게 다니엘이라는 책의 특징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라키 때부터 이미 끊겼잖아요. 선지자 계보가. 말라키와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예언을 하고 있다. 근데 중심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왕국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일단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했다? 천국이 가까이 했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정당하게 보좌에 앉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바로 예수님 왔으니까 바로 왕국 세우세요가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은 먼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갔나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렇죠. 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도 어떤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서 어때요? 온갖 그냥 미신적인 행태만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렇게 척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인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조건적 엘리야다. 그랬죠. 조건적 엘리야. 바로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냐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구약에서 예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다만 조건이 뭐냐?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회개를 하면 요한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맨 밑에 보세요. 21페이지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등장하신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바로 뭡니까? 이거죠. 다윗의 씨가 와서 왕국의 보좌를 차지해야 돼요. 그 진정한 왕이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은 천국만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도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져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사라졌죠? 그렇죠.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졌어요. 왜? 그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즉시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초림하실 때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 증거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예. 자, 마가복음 1장 거기 14절, 15절 보시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이렇게 나오죠.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을 전파했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갇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갈릴리로 오셔서 뭐를 전파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복음을 믿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 교회들은요,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와 마태복음을 갖고 와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천국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도 그랬으니까 둘은 똑같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기록한 거고,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초점 맞춘 거니까 그분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영적 상태가 올바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알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가져왔다는 걸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두 개의 왕관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여기 조건이 다 똑같이 뭡니까? 회개. 그러니까 초림 때 유대인들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죠. 필요 없습니다. 이거죠. 특히 그 회개를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가짜 목사들, 가짜 설교자들이 똑같은 짓 하는 거죠. 초림 때도 그래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방해할 거라고요. 적그리스도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조장을 할 거라고요.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도 가져오셨지만 예수님은 순서를 정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여기.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산상설교. 이것은 왕국의 헌법입니다. 천국의 헌법이에요. 그러면 응당 천국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특이하게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언급하세요. 그 6장 9에 3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뭐냐면 오로지 천국이에요. 그냥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가 최강 으뜸이 되고 우리 메시아가 여기 딱 떵떵거리고 왕으로 통치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예수님 뭐냐?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 즉 너희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먼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엄청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 있어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회심을 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 천국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강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천국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1페이지의 도표를 다시 보면 자, 천국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거죠. 인자. 왜냐하면 천국은 지상에서 인간을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당하게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사람 아담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겠다. 그래서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적인 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신분이 두 개인 거예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그 표도 역시 보신 대로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께서
거부당하셨다는 거죠. 급기야는 왕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줬죠. 그렇죠? 네. 십자가의 구속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경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뭐였냐? 율법 시대의 경륜입니다. 왜냐? 그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는 장치이고, 또 그것은 왕이신 분이 와서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경륜이었는데, 아니 왕을 거부해버렸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천국이 세워질 수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옆에 도표나온 대로 5번째 전환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십자가 사건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 시대 경륜이 종료되고 이제는 교회 시대의 경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2페이지 보면 이제 교회 시대 경륜인데, 다만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부해서 죽인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어쨌든 십자가 고난으로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고요. 그래서 자, 그 점을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할 건데요. 자, 어쨌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뭐냐면, 이제 언약의 기준이 되는 그 피가 달라진 거예요. 자, 율법 시대의 경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게 뭐냐면 죄사함의 수단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동물의 피가 죄사함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흘려지는 피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 거죠. 바로 올드 테스타멘트인 구약에서 뉴 테스타멘트인 신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 단순히 왕국의 경륜만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속의 경륜까지도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결국 이렇게 이방 왕국에 의해 멸망당한 그 이방인들의 때 역사를 받고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림 때도 이 구약에 예언된 왕국이 성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거부했죠. 결국 경륜이 바뀌어버리고 천국도 그 초림 때 왔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연기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연기되는 그 기간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로 메꾸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 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감추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고. 왜? 왕국 시대의 경륜에는 교회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춰둔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이 거부하네? 오케이. 니들은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니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 고통받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등장시키겠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경륜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